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성취의 일을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드러나고 열매 맺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증거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차원,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 주시길 원하시고 또 치료 주시길 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 리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찌르게는 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름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열매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는 것에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성경에 다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왔다 하는 것을 어떤 시각과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소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사람을 볼 때 너는 죄인이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너는 믿음의 의인이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다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최대의 목적을 통해서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러 오셨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하려고 오셨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보내셨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심판주라는 걸 압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본심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 본심은 그 죄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그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실패에다 초점을 맞추면 실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성공, 잘하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 연약함 또는 나약함, 이런 그 실수보다는 그 성공,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잘하는 것으로 딱 비춰보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50대 50이어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똑같이 50대 50이어도 내가 성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성공 확률이 50%가 아니고, 실제 확률은 50대 50이어도 이 사람은 훨씬 더 90%의 확률이 많아져요. 사람은 기계하고 달라요. 확률이 50대 50이어도 50%의 성공에 대한 마음에 집중을 하면 90% 이상의 성공을 시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계하고 달라요. 확률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자신감을 갖느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과 보호하심의 역사와 천사,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안 돼, 반대 50%, 나는 50%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50%를 먼저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90%의 실패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를 50%로 부풀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전지전능한 모습이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참하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하게 무참하게 깨지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망치고 그리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얼처구니없는 짓을 또 인간이 해요. 그건 뭐냐? 50대 50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50대 50인 확률이 분명히 확률은 50대 50인데 기계가 아닌 인간은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50%를 집중할 때 99.9%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부정해버리고 불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은 완전히 반대,
완전히 그 사람은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철저히 망쳐버리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굉장한 특성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망쳐지면 완전히 거의 100%, 99.999%가 마귀의 속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파괴로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면은 50%의 확률,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50%의 확률이 기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권능을 통해서 99.99%의 권능이 말에서, 행동에서, 마음에서, 환경에서 놀랍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미 백전백승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얻고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자, 오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본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분명히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50대 50인데도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율법적으로 따지고 또 신학적으로 따져서 요건 이렇고 말씀이 이렇고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분명히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실제 내가 나를 봐도 역시 나는 큰 부자는 못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고 평강 주시고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확률이 50대 50인데 99.9%가 여러분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늘 부정적이에요. 남을 쳐다봐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되는 사람 보면요,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교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늘 긍정적이고 축복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누리는 것도 자유롭고
나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는 것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하는데 받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해요. 여러분, 거북하면 부자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의 삶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거북스러우면 안 돼요. 그것이 무슨 뭐 거룩한 의로움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가증한 교만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가증스러운 게 없어요. 사람은 솔직해야 되고, 또 솔직하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이 본심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늘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것만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요 180도로 확 바뀌어요. 놀랍도록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된 사람이 오늘 그 문제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시각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맹인이 됐는데 이 제자들은 죄로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죄인 맞습니다. 맞지만 빠지면 안 된다.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다. 여러분,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러나 실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축복하는 축복에 빠져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저지르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저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축복 못 받아요. 여기다 포커스 맞추면. 여기다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죄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가, 그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 결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고, 미래를 향하여 쳐다보는 사람은 과거를
뜀틀로 삼아서 미래로 점프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나쁜 이력이나 혹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품었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와 내 인생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쓰실 것에 여러분이 매여야 돼요. 나는 여기에 코가 끼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자 하셔. 여기다 코가 끼워져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복받기 싫은데 그래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요. 절대 악인들에 넘어가지 않고, 절대 가난과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악한 이단과 이기도와 가게는 온갖 저주의 줄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매이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관심이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나타내는 데에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본심이야. 이 본심을 버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끝내야, 그것이 마무리돼야 천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지옥을 보내야 천국이 이제 영원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해요. 마귀는 계속 이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 심판의 면, 율법적인 면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 성령은 와서 외쳐요. 성령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우리 모두를 서로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결국은 뭐냐?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의 본심,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정죄하려고 하는 본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는 욥의 세 친구, 그렇게 욥과 가까웠다는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죄 때문에 너는 그래, 저 죄 때문에 너는 그래, 계속 내용만 다르지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 욥이 연약하고 또 욥이 이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욥의 이 연약함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에 욥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의인이라. 그래서 마귀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어요? 죄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렇지 축복을 다 뺏어 보라고, 당신이 욕할 거라고 말이에요. 당신을 떠날 거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심이 달라요. 초점의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요, 맥이 다 똑같아요. 안 되는 사람 여기다 초점 맞추고, 악인 역할하는 사람 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막 여기다 초점 맞추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리고 죄만 회개하고 앉아 있어.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막 귀신만 쫓고 있어요. 귀신에 초점 맞추면 안 되죠.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죠. 왜 귀신에 초점을 맞춰요? 날마다 귀신 타령만 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만 하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오늘 또 똑같은 짓거리 했다고 막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결판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육체로 태어남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센터 같은 데 가보세요. 매 그 타령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소용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도 닦는다고요, 앉아가지고 뭐 맨날 며칠 금식하고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금식도요,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하셔야 돼요. 뭐 108, 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자기를 쳐 복종,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해방이에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죠.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 당하다 하실 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본심을 아셔야 돼요. 본심.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 자꾸 엉뚱한 데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야.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케이 사인만 있으면, 한마디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침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또한 체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에 쓰임받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느덧 미래로 나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가니까, 저 자리에 가니까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됐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 시장이 저런 인물이 아닌데 당을 잘 만나가지고 시장이 되고 나더니 시장이 됐다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6절 11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린 것들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 실상에서, 실제 일에서, 실상의 일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나타나요. 실제 이 기업에서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그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잔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요. 자, 31절부터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다양한 축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나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내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순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축복으로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게 영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7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본심의 실상과 증거의 하나님의 영광 등을 통해서 내가 믿었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이제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직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법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포커스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모든 하나님의 실상의 약속이 축복이라는 걸로 다가오고 그것은 내 자신에게는 믿음을, 내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의 모든 그 영광을 통해서 또한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의 삶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꼭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그 영광의 실상으로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